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의 사역.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계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설교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이든 사역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고 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갈멜 선상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한 명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아세라 선지자까지 하면 850명이잖아요. 주변 온통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이 마치 그 백성 가운데 소망이 되고, 백성 가운데 도움이 되고, 백성 가운데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다 그렇게 믿는 그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니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홀로 숫자에서 더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한 명하고 850대 1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오늘 이렇게 쭉 본문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죠. 우리의 사역이 세상은 온통 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이 편안한 삶을 인도하고 세상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지자, 마치 우리만 있는 것처럼, 나만 있는 것처럼, 마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일대 850처럼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길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쪼개지게 됐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모습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대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다 보면 백성을 향해서 과도하게 노동력을 막 착취하게 되고, 또 과도하게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멀어지다 보면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분비를 더 확충해서 그래야지 나라를 더 강성하게 지킬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아무래도 백성의 고열을 짜는 듯한 그런 이제 배경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나타났던 르호보암이요, 아버지가 여러 가지 백성들을 힘들게 쓰면 좀 편안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더 강성으로 다스리니까 백성들의 반발도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쪼개지는, 르호보암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나머지 10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흡수되어져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으니까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 떠나면 분열과 나님, 그런 것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비할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 유다 왕국에 속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 제사 드리러 가면 그 마음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 백성의 마음이 돌이켜서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막 금붙이를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뛰쳐나왔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서 노래하고 막 춤추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그들을 구원한 마치 모세 시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말은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죠.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10계명의 1, 2계명을 북이스라엘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거죠.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그 다음에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죠. 말씀대로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7대 왕인 아합 왕 때 와서는요, 완전히 북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왕을 들인 여인이 누구였냐면 위쪽 지방에 있었던 시도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데려온 거예요. 대부분 솔로몬도 그런 것처럼 아내가 섬기는, 여자가 섬기는 그 신을 남자는 따라가게 되잖아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래도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도난 엣바알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 시돈 왕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래서 시돈 왕이 아마도 바알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왕이면서 바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추측이 되어지는, 어쨌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딸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같이 오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식사했다고. 이세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끼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이 그런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사역 가운데 사역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이 그 지도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분위기 어땠겠어요? 거의 압도적이죠. 엘리야 선지자 혼자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역하는 게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이 나타날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나도 무모한 사역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오늘날 우상은 형상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게 다 우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나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마치 물질이 신인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홀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대 문화 속에서 나만 홀로 나만 하나님 섬기고 나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 같은, 어쩌면 분위기 속에 압도되어 갖고 마치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끼는 이 엘리야의 선지자가요, 그 북이스라엘 온통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이, 그들이 말하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하는 그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참 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고, 대결을 신청하는 모습이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죠. 엘리야의 선지자가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도대체 그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가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신청했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주변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방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가 참 신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담대하게 대결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 신청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상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백성들을 다 모은 거죠. 갈멜산으로 다 모은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은 오늘날 풍요와 물질의 신이죠.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이제 폭풍 후의 신이었고요. 오늘날에는 뭐 다 직장생활하고 경제활동하니까 뭐 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대결을 신청하는 그런 담대한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담대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냐는 거죠.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냐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믿음도 똑같아요. 다윗이 무엇을 믿는지 다윗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죠. 다윗은 10대 소년에 불과하고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온갖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과 창과 방패로 완전히 무장한 장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란 장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도요, 엘리야 선지자처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죠. 원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물질과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의지하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부하는 그런 문화였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면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문화 속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아무리 주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엘리야 시대 때 온 세상 우상 숭배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설 때의 그 담대함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하니까요, 담대해져서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세상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고 막 나가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해갖고 담대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믿음,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 복음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그 믿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의 우상숭배가 심한 그 지역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해서 오늘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가 심한 우리의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확고함이 있으니까요. 그 갈멜산상에다가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인 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알사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그리고 아우방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 둘러 모았어요. 그리고 대결을 해야죠. 제단을 두 군데 쌓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두 개를 각자 잡은 거예요.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각을다가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한 그 신이 참 신임을 입증하자고 대결을 신청한 거죠.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숫자가 많으니까요. 제단에 올려놓은 그 송아지 제물 위에 바알의 이름으로 아세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응답되어지기를 먼저 시작하게 해요. 처음에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의 이름으로 막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서 오후에까지 계속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 제단 주위에서 춤춰요. 그들의 행위죠. 되게 음란하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면 이방인의 제사가 그렇게 어떻게 그 신을 흔들어야지 막 춤을 추고 막 흥겹게 그 신이 감동돼서 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더 나가서 뭐 성적 행위를 신전에서 행해서 신들을 자극해야지 신들이 이제 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다 생각했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랬는데도 결국 응답이 없어요. 우상이 무슨 도움을 주고 우상이 무슨 구원을 이루고 우상이 무슨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각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만능이라는 우상에 빠졌지만 그 물질이 무슨 구원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요. 저녁에 되어서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제단 위에 오히려 물을 더 부어요. 물을 부으면 불로 응답하는데 엘리야 선지자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물을 더 붓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주변에 또랑에도 물을 막 채우는 거예요. 더 확고하게 보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니까 물을 붓고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37절에 보니까요. 그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까지 다 핥아버려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권능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로 계속 모이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좀 나타내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옵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백성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응답이 있고 우리의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